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은 거울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거울을 볼 때마다 야 진짜 잘생겼다, 진짜 예쁘다 하면서 여러분들 취하십니까? 아니면 이 얼굴은 어디서 온 얼굴인가 하면서 한탄하고 절망하십니까? 대부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자기가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의 모습을 볼 때마다 높게 평가하기보다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벌써 13년이 흘렀는데요, 2013년도에 미국에서 도브라고 하는 그 비누 회사에서 광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참 특이하고 기발하게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수사를 잘 한다는 조직을 FBI라고 하죠. FBI에서 몽따주, 그 범인의 얼굴을 추측해서 그리는 몽따주 얼굴을 그리는 탁월한 사람을 이제 초빙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림을 그리게 만들었냐면, 제가 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듣고 그림을 그리게 하고, 한 번은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설명하는 것을 듣고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저를 설명하는 것을 듣고 그림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그림을 그리고 했었을 때에 비슷하게 나오긴 했지만 완전히 다르게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위에는 플로렌스, 두 번째는 그 마리아, 세 번째는 켈라, 이렇게 세 명의 여자인데요, 저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좀 밝은 이미지죠. 밝고 눈도 좀 크고 갸름하게 보이고 더 예쁘게 보이는데, 이 저랑 가까이 있는 쪽에 있는 그림, 좀 어둡게 나온 그림들이 자기가 설명한 것을 듣고 그린 그림이에요. 조금 더 어둡고 눈도 작게 나오고 조금은 못생기게 나왔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조금 더 단점을 부각하고 단점을 더 두각시킨다라는 거예요. 다 각자마다 컴플렉스가 있고 열등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좋게 평가하기보다도 좋지 않게 평가하는 경향, 열등감과 컴플렉스가 많다라는 거죠. 저는 아직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연예인들을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저는 그런 외모로 태어났다면 저는 평생 그 얼굴을 만족하면서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연예인 아니던가요?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예쁘다고 하는 연예인들도 자기 얼굴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컴플렉스를 발견하게 되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얼굴을 고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열등감 속에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못한다고 열등감 속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는 아이여서, 나는 어린아이여서 나는 말하지 못합니다. 위대한 사사였던 기드온, 그는 겁쟁이처럼 숨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송이에 불과했던 다윗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휩싸여서 비참하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다 열등감 속에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아요.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비참하고 불행한 거죠. 2025년 우리 교회는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표어를 삼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평안의 첫 번째 단추, 평안의 첫 번째 스텝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평안이 첫 번째 단추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그 다음 스텝은 뭘까요? 그 다음 단추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두 가지의 최고의 계명을 말씀하시죠. 첫 번째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겠어요?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이어지는 평안과 함께 두 번째 스텝은 나 자신과 이어지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 이 여인은요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프면은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내 몸뚱아리를 볼 때마다 너무나 비참한 거죠. 저도 겨울이 오면 통풍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쩔뚝쩔뚝 걸으면서 다닐 때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한심한 거예요. 참 비참한 거예요. 제 몸뚱아리가 싫은 거예요. 실패하면 너무나 괴로워요. 살아온 궤적을 생각할 때마다 난 왜 이 모양 이 꼴로밖에 살지 못하지? 나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럽고 너무나 괴로운 거죠.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혈류병 걸린 여인도 자기 자신을 너무나 싫어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지 않은 채 어그러진 정체성을 가지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여인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자기 자신과 어그러져 있던 그 모든 잘못된 정체성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며 자신과 이어지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예, 그래요. 우리 모두가 자신과의 화평을 누리면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 자신과 이어지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혈류병 걸린 여인과 그녀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래요, 인정하셔야 합니다. 인정하세요. 무엇을 인정해야 될까요? 우리는 망가진 존재라는 것, 우리는 망가진 존재고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 더러워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인정하는 순간부터 치료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모든 죄의 근원은 뭘까요? 모든 죄의 뿌리는 뭘까요? 창세기 3장을 볼 때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려니까 뭐예요? 나는 다 알고 있어. 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나는 문제 없어. 근데 문제가 진짜 없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 아는 척, 다 가진 척, 나는 문제 없는 척하면서 문제를 감추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20년 동안 미국에서 살다 오다 보니까요, 한국에 오니까 새로운 신조어들, 새로운 족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들은 건데요, 제가 이것을 그대로 말하면 저도 벌금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변형해서 말씀드릴게요. 한국에 그런 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굿자 족. 머리부터 발까지 다 굿자 입은 거예요. 모자도 굿자, 티셔츠도 굿자, 벨트도 굿자, 바지도 굿자, 구두도 굿자, 머플러도 굿자, 다 굿자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굿자로 다 온몸을 다 입었더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야, 저 사람 가봐라. 오히려 명품을 입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더라는 거죠.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좋은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좋은 자동차를 끌고 다닌다고 해서 문제 없는 것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살고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감춰요.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감추면 나는 좋은 사람이 된 것 마냥 자꾸 문제를 감추고 있더라는 거죠. 문제를 감추면, 문제를 부정하면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골마 터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혈류병 걸린 여인, 몸에서 피가 흘러가는 거예요. 철철 흘러넘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몸에서 피가 흐르면은요, 구약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 혈류병, 몸에서 피가 나는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피하는 거죠. 멀리하는 거죠. 아마도 이 여인은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흐르면서 혈류병으로 고생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은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무지거렸을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것을 무지거렸을 거예요. 집 안에만 처박혀 있었을 거예요. 집에만 있으면,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치료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그녀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복음 중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5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달라진다더라. 예수를 만나면 고침을 받는다더라. 예수를 만나면 역전된다더라.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곳으로 공개적인 자리에 나갔습니다. 이게 쉬운 줄 아세요?
쉽지 않아요. 나가면 손가락질 받는데, 나가면 조롱받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간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가 많은 의사를 만났는데 오히려 괴로워졌고 많은 재산까지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의사를 만나면 만날수록 더 괴로워졌고 재산도 탕비했다는 거죠. 에이, 내가 수많은 의사들 만나봤어. 예수 만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냥 그녀가 듣고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나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 만나게서 나갔다는 것,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는 게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제를 부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정할 때 치료가 시작됩니다. 문제를 은폐한다고 해서 절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문제를 부정하지 않고 인정했고 문제를 은폐하지 않고 은혜 앞에 드러냈던 성경 속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다윗이고 두 번째 사람은 바울입니다. 이 다윗과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장, 동일하게 12장입니다. 구약에서의 12장, 신약에서의 12장. 어떤 장일까요? 다윗에게 구약에서의 12장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밧세바를 범했다고, 내가 우리아를 죽였다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노라고 그의 죄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는 용서의 길로 접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죄를 부정하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죄를 인정하니까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바울에게 중요한 12장은 어떤 장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강점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가 곧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있다면 주님 필요 없죠.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요. 자존심 세우면서 문제 없는 척 살아가지 마세요. 부끄러워도 창피해도 자존심을 죽이면서 나는 문제 있다고, 나는 망가졌다고 그것을 고백할 때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같아요. 미국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교육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돈을 많이 벌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마도 이 전도사님은 이런 답을 기대했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어떤 소년이 당돌하게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알아요? 전도사님이 기대하는 마음, 그래,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죽으면 천국 가요. 죽으면 천국 가요. 그 말을 듣고 전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죽어야지 천국 가는구나.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예, 자존심 살면서, 자존심을 지키면서 우리는 고침받을 수 없어요. 조금 어려워도, 조금 부끄러워도 나 자신을 죽이고 나를 오픈할 때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죽고 예수님을 살릴 때 우리가 비로소 그때부터 새로워진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충분히 어두워질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충분히 어두워질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서 별을 볼 수 있나요? 별이 거의 안 보여요. 왜요? 대기가 안 좋아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서울의 밤이 너무나 환하거든요. 네온사인도 많고 너무나 휘황찬란하니까 하늘에 있는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산속 깊이 들어가 보세요. 사막 가운데 들어가 보세요.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하늘에 있는 별이 더 찬란하게 비쳐 보이는 거죠. 나는 문제 있습니다. 나는 망가졌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문제를 인정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문제 없는 척 살아가지 마세요. 다 아는 척 살아가지 마세요. 내가 문제 있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평안이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래도 기억하세요. 그래도 기억하세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 망가졌어도
여전히 문제 있어도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집사님을 만나서 교제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집사님께 물어봤죠. 집사님, 가게 운영하는 거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집사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 정말 힘들어요. 제가 또다시 물었어요. 무엇이 가장 힘드세요?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어려우세요? 근데 그 집사님이 참 엉뚱하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홈리스, 노숙자라고 하죠. 홈리스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왜 힘드냐 하면 홈리스가 한번 가게에 들어오면은요, 그 가게에 온통 악취가 퍼져나가면서 그날 하루 장사를 공친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집사님 그것 때문에 힘드시겠구나. 그런데 그 집사님의 고통도 이해가 되지만 홈리스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밥 먹겠다고 배고파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문전박대를 당하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아니, 집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배고픈 것도 서러운데, 더럽고 냄새 나는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한테 문전박대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내팽개침을 당하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정말 더러우면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인생에서 실패하면 여러분들 살만한 가치가 없고 무가치한 존재가 돼버립니까? 좀 못생겼다고, 좀 몸이 아프다고, 실현당했다고, 학교에서 떨어졌다고, 친구에게 배신당했다고, 그렇다면 진짜 살만한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입니까? 정말 그래요?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5만 원짜리 돈을 제가 가지고 올라왔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는 알아요. 배추색은 좋지 않다는 걸. 노란색을 좋아하더라고요. 5만 원. 정말 가장 비싼 돈 중에 하나죠. 이 돈, 제가 꾸긴다고 해서, 꾸겨졌다고 해서 이 돈의 가치가 사라지는 겁니까? 자, 이 돈을 땅에 떨어뜨려서 제가 밟았어요. 밟아서 지저분해지면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까? 찢는다고 해서 안 찢었어요. 찢는다고 해서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까? 제가 코 푼다고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까? 아무리 구겨지는 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더러워진 돈이고 아무리 찢어진 돈이라 할지라도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지언정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 돈 마다할 분 계세요? 이 돈 준다고 할 때 안 받겠다고 하신 분 계세요? 이 돈 갖고 싶은 사람? 나와요. 예. 빨리 나와요. 만 받기 전에 빨리 나와요. 저 뒤에도 나오려고 그러네? 들어가요, 빨리. 돈이 꾸겨져도 나와서 받잖아요. 제가 발로 밟았는데도 나와서 받잖아요. 돈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아요. 돈은 여전히 5만 원이에요. 제가 밟았다고 해서 저 돈이 3만 5천 원 되는 거 아니에요. 2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돈도 그럴지언정 우리가 조금 구겨졌다고, 조금 찢어졌다고, 좀 지저분해졌다고 우리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가 헬라어로 포이에마,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우리는 만드신 바라, 이 두 단어가 주목되지 않고 또 다른 단어가 주목받았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하고요,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림은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가치가 완전히 달라요. 중학생이 차력으로 만든 거하고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거하고는 비교가 불가합니다. 가치가 차이가 엄청 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만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우리 만든 것 아니에요. 학교가 우리 만든 것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We were made by God. We were made in heaven. 하늘에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는 허접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가장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죠. 미국의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심리학 박사인 데이빗 배너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한번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 인광을 생각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 철수를 생각하고 계셔. 나 영희를 생각하고 계셔. 그 다음에 데이빗 베나 박사님이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가장 많이 대답한 대답.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실 때 분노하실 것이다. 화낼 것이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온 대답.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실 때 실망하실 것이다. 실망하실 것이다. 망가진 나를 보면서, 한심한 나를 보면서, 실패한 나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분노하실 것이다. 실망하실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에게 데이빗 베나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분노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실망하사라고 써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임광을 이처럼 사랑하사,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망가졌으니까, 부족하니까 오히려 더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억지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억지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셨다.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셨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제가 세 가지의 동사를 말씀드렸어요. 비우셨다, 낮추셨다, 달리셨다. 이 세 가지의 동사를 제가 헬라어 원어를 봤더니 모두가 다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였어요. 액티브. 우리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자기를 비우고 낮추신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기를 비우셨고 기꺼이 낮아지셨고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분노하셨다면, 실망하셨다면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너무나 소중한 존재니까 그냥 내버려둘 수 없어서 기꺼이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 소심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자기의 피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느꼈고요, 자기 몸이 나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는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서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댔어? 뒤에 있는 제자들이 말하죠. 예수님, 여기 사람들 많잖아요. 누가 예수님 예수님 옷에 옷자락을 만졌다고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니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어? 자, 지금 그 장소에서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치료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2명. 누구? 그 치료받았다는 것을 느꼈던 혈루병 걸린 여인과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알아채리신 예수님 두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저 여인은 재수 없는 여인이야, 부정한 여인이야, 골칫거리야, 저 여인은 살만한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예수님으로부터 딸이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은 신약성에서 유일하게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여겨졌고 살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여겨지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보석이야. 평안하여 건강하여 돌아갈지어다. 평안을 주시는 거죠. 세상은 아무리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볼 때 내가 허접해 보인다 할지라도, 한심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는 너무나 보배로운 아들과 딸이라는 것,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좀 못났어도, 좀 아파도, 좀 실패했어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허접한 존재, 살만한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보배로운 보물이라는 것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망가졌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 그러니 지켜야 해요. 그러니까 지켜야 합니다. 뭘요? 여러분들 빛나는 존재라는 것을 지키셔야 합니다. 지키셔야 해요. 제가 미국에서 운전하다가 들었던 라디오 방송 하나의 사연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라디오 방송사는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날마다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줄담배를 폈다는 거죠.
그리고 술, 담배를 하다 보니까 몸에 몹쓸병을 든 거예요. 암에 걸린 거죠.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암을 빨리 발견했고 좋은 의사를 만나서 완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건강을 되찾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연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술, 담배를 하다가 암에 걸려서 죽을 뻔했던 아버지가 완치를 받았는데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담배를 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 어떻게 하겠냐고. 가족이 피가 말리는 거예요. 피가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해지는 것도 어렵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고요, 더 소중한 겁니다. 몸무게 빼는 거 쉬워요. 작정하면 한 달 만에 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은 더 힘든 거죠. 더 소중한 거죠. 다시 건강해졌는데, 다시 치료를 받았는데 다시 망가지는 것,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딱 이 말씀만 하셨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 범죄하지 말아라. 다시 구렁텅이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망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중요한 말씀 하나 소개할게요. 베드로후서 2장 21절과 22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베드로후서 2장 21절과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고 그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자는 개가 토한 곳으로 돌아가고 깨끗한 돼지가 더러운 웅덩이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얼마나 비참해요. 토한 거 먹는 거. 깨끗해졌는데 다시 웅덩이에 들어가는 것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배롭게 여기셨으면 절대로 망가지면 안 돼요.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평안하여 돌아가라. 건강할지어다.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건강하게 지내라. 지금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쭉 건강하게 지내라는 거죠. 절대로 망가지지 마세요. 절대로 무너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요,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꾸 너는 보잘것없다고, 너는 한심한 존재라고, 네가 무슨 청년회장이라고, 네가 청년부 임원이라고,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헤이 지나가는 애기도 웃겠다. 자꾸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거짓말로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를 빛나는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의 해결 방안, 두 가지의 실천사항을 소개하고 싶어요.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빛나는 것을 지킬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주일날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받는 거예요. 격려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 좋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오늘 두 가지의 말씀만 추천해 주고 싶어요. 두 가지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구약에서 3장 17절, 신약에서 3장 17절 잊어버리지 말라고. 구약에서 3장 17절, 신약에서 3장 17절. 구약에서 3장 17절은 이겁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스바냐서 3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때문에 노래를 부르시고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지 않겠어요? 구약의 스바냐 3장 17절이 있다면 신약에서 3장 17절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들으셨어야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들어야 돼요.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이 말씀을 자꾸 듣고 나한테 스스로 말해줄 때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계속해서 묵상하세요. 거울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거울에 비친 나에게 선포해 주세요. 그때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두 번째, 그 말씀을
나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최근에 제가 책을 읽었는데요, 저의 가슴을 울리는 두 가지의 문장을 제가 읽었어요. 첫 번째 문장은 이런 문장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줄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건강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줄 수가 없죠. 근데 두 번째 문장이 저에게 더 울림이 있었어요. 두 번째 문장은 이겁니다. 우리는 줌으로써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나눔으로써 지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이 견고해지고 더 사랑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견고해지고 축복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게 들은 말씀,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나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가족에게, 부모님에게, 친구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나누어주세요.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가운데 복이 더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이들도 함께 복을 누리고 좋은 관계 가운데 좋은 정체성을 가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는 거죠.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많이 듣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 그때 나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빛나게 해주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청년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인정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설교를 시작하면서 비누 광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자기가 설명한 그 그림, 자기가 설명한 것을 듣고 그린 그림, 참 비참해 보였죠. 하지만 남이 본 것을, 설명한 것을 그린 그림은 더 예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광고가 어떻게 끝날까요? 그 광고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마지막에 하나의 문장이 떠오르면서 그 광고가 끝을 맺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영상에 나옵니다. You are more beautiful than you think. You are more beautiful than you think.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허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요. 훨씬 더 멋진 거예요. 혈류병 걸렸던 여인, 몸에서 피가 흐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기피했어요. 동네에서 진짜 골칫거리였을 거예요. 그런 그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죠. 그리고 혈류병 걸린 여인과 별다를 바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피를 흘린다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말하죠? bleeding, bleeding이라고 말하죠. 혈류병 걸린 여인이 피를 흘렸을 때는 부정해졌어요. 더러워졌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을 때 그 블리딩은 블리딩으로 끝나지 않고 blessing, 축복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회복되었어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bleeding,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모두를 blessing,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보혈롭고 존귀하게 세우셨다는 것,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복, 십자가의 은혜 붙잡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오늘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설령 실패했다 할지라도, 설령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고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